자,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 이 사람들의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해 보면은 자, 아까 바보가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이 있었던 곳이죠. 자,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르러 가지고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여기 요한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유였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바가 요한이 이 예루살렘 버가의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이유가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유가 분명했다는 것은 너무도 이 본문이나 뒤에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내용을 통해서 보면 특히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그런 이유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 뭐 성경학자들 이런저런 거 추측하는데 추측하면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엄마 보고 싶다 이래서 갔을 수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는 하여튼 적혀 있지는 않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일로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냥 보통 실망한 게 아니고 막 거의 야, 저 인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완전히 갈로 밖에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지금 13장 펼쳐져 있으니까 자, 2장만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실망해서 다시는 이 마가 요한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보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요새야 뭐 전화 한 통이면 끝나지만은 그 시절은 뭐 전화도 없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데 자,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사람도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자, 가고자 하나. 자, 38절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우리 그래서 다시 본문 13절에 보면은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꺼낸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믿고 가냐? 또 중간에 가다가 엄마 보고 싶다. 그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 징징 짜면서 언제 떠날 줄 알고 나 쟤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아마 그래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완강하게 버팁니다. 자, 그래도 심지어 39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하고 여기 39절에 보면 서로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하게 다투었다. 자, 그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의견이 안 맞았으면은 아마 바나바는 그랬을 거예요. 마가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럴 거냐. 그래도 사도 바울은 못 믿는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이 또 못하겠나. 난 도저히 절대로 같이 안 한다.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가 하면 싸우고 나서는 그래도 의견이 좀 일치를 봐야 되는데 심지어 심하게 다투고 나서 어땠다고 나와요? 피차, 그래 좋다. 그러면 바나바는 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간다. 막 이래가지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하여튼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도 티가 나요.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겠다. 자,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지역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아마 마가 요한이 이때 굉장히 어렸거든요. 아주 젊고 어린 나이였는데 아마 저 디모데처럼
뭐 하신 20대 초반이나 아마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여행길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하고 그 일행들이 돈이 많은 사람, 뭐 귀족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걸어 다니고 먼지 마시고 막 위협을 당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뭐 뻑하면은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협들을 받으니까 어린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뭐였는지는 저희들이 추측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분명히 맞긴 맞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떠났는데,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망해서 두 번 다시 제하고는 안 다닌다, 이런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한 번씩 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이 모양 이대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당연히 마가가 썼겠죠. 자, 그래서 마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는 다시는 쟤하고는 뭐 일 같이 못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마가지만은, 이제 여기 돌아왔을 때, 바나바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때는 완전히 마음이 바뀐 상태예요. 완전히 회개한 상태인데 이 이후로는 마가가 이렇게 기록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복음서 중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성경책에 실려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썼는 줄 뭐 이렇게 아는데, 물론 그 정확한 연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여러 정황이나 이 배경 그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퍼즐 맞듯이 맞춰 나가다 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는 하여튼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젊은이였지만은 나중에는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또 바나바와 함께 다시 이렇게 합류하면서 많이 미안해하고 다시는 내가 안 이래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의 다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마음을 잘 유지해서 마가복음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따라서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춧돌이 지어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 또 마가는 후에 순교로 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말에 사람들이 여기 뭐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노예들, 말 안 듣는 노예들이나 반역자들 보면은 막 로마 병사 낸 사람들이 말 뒤에 묶어 가지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 뭐 우리는 영화로 보니까 뭐 끌고 다니는 게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몸이 다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에 끌고 다니는 그 죽임을 당하면은 나중에 한참 돌고 나서 보면 사람이 다 갈려나가고 그냥 이렇게 상체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팔만 남아 있는 경우도, 그렇게 끔찍한 게 말을 말 뒤에 묶어 가지고 달리는 그게 얼마나, 차라리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거나 이런 거는 그냥 금방 끝나지만은요, 그건 죽을 때까지 온몸이 다 그 막 돌짝밭이나 있는데 온몸이 다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몸이 하나도 제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였지만은 후에는 성경도 기록하고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한 번씩 그 성경 디모데후서 내용 그렇게 한 번씩 나오면 설명드렸지만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자, 그 사도 바울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의 내용에 보면요, 우리 제가 여러 번 뭐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누구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때 11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마가가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목격을 하고는, 이제는 제가 정말로 변화된 게 맞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 있었던 마음의 앙금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사도 바울도 또 젊은이가 좀 그렇게 실수했다고 막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좀 그랬던 사도 바울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할 필요에 없지. 그리고 또 마가의 진가를 알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렇게 데리고 올 사람 중에 마가를 굳이 언급하면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근데 이 앞에 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만 해도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시는 그렇게 뭐 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착해 빠진 바나바하고도 심하게 싸울 정도로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도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했고, 그래서 마가도 사도 바울도 세월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준 거나 뭐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인 거 이런 것 때문에 한평생을 마음을 꽁해가지고 그걸 못 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냥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사역하면서 사람들 진방해보면 막 10년, 20년 전에 일 꺼내면서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그랬다. 그거 10년, 20년 지났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정말로 막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다. 막 그 정도 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딴에는 그냥 말 실수 좀 했는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서 막 그랬다 하면서 그걸 10년, 20년 지나도록 꽁 해가지고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꽁한 모습, 과거의 그런 모습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자, 마가도 이렇게 자기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계속 그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막 술이나 퍼마시면서 나는 그때 사도들 버린 사람이야, 나 같은 거는 뭐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더 엉망이 돼갈 텐데, 마가는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이 바나바에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또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와가지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으니까 바나바도 같이 가자 안 그랬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가 요한도 과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저 사람하고 같이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다짐을 할 정도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자기가 실수했던 그 과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전에 진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됐는데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짐하고 실천했더니 성경도 기록하고 또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마가처럼 좀 큰 실수가 있었던 사람은 자기 과거의 그 큰 실수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광주 사태 때 그 진학군으로 나간 분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은 신방도 저희들이 많이 갔어요. 병원에도 계속 자기 몸을 학대해요. 막 몸에 안 좋은 건 다 골라 먹어요. 술, 뭐 음식도 전부 튀김, 막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골라 먹어요. 나는 이래야 내가 하면서 막 자기를 자아가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에 빠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자기 말로는 그 광주 사태가 인간이 할지 못할지 다 했대요. 자기는 다 했다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구원 못 받고, 나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한 발짝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잘못했으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광주사 때 이런 기념식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가서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은, 그런데 나도 고개 숙이면서 제가 과거에 진학군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를 자학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지도 않고, 물론 제가 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인가 그래도 마지막 신앙 고백하고 다행히 그렇게 돌아가셔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거기서 못 벗어났으면 그 사람은 자기 과거의 큰 실수 하나 때문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놓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그런 자기의 어떤 연약했던 모습들, 실수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래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자학하든지 아니면 남한테 원망 불평하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가 하면요, 과거에 조금 잘 나갔던 사람들,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 사업이 쫄딱 망했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좀 그래 병이 왔다든지 이랬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 잘 나간 것 때문에 그 자존심이나 이런 거 못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이제 뭔가 좀 도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저런 것들하고 어울릴 수 있나? 막 그런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형편없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아니 과거에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었던 뭐 이 나라 뭐 전 세계 지배자였던 지금 엉망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과거에 자기 아무리 잘나고 막 TV에 나와가지고 막 연예인 막 정말 이쁘고 잘생긴 막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도 지금 완전 막 얼굴이 뭐 성형해가지고 엉망이 되고 뭐 부작용으로 뭐 엉망이 되고 막 몸에 병이 오고 막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그 과거 자기 화려했던 모습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똥자주침 계속 그렇게 부려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TV 브라운관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한 몇 년 뒤에 소식 들으면 마약 막 대마초 이런 게 찌들어가지고 사람 삶이 엉망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 과거에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실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TV나 이런 프로에서 더 이상 안 불러주니까 자기 과거에는 막 하루에도 돈을 막 억 단위로 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그런 영화가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아 이제 내가 이래서 계속 여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좀 성실한 배우들은 보면요, 자기 일거리 떨어졌다고 막 그런 식으로 뭐 마약이나 하고 막 현실 도피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연예인들은 보니까 막 택배도 하고 막 자기 몸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과거에 연예인이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뭐 마약이나 이런 거 취해가 또 아니면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자꾸 얽매이는 모습을요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은요 과거에 다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도 살 수 없고요. 우리는 항상 언제만 살아요? 현재만 계속 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됐거든 건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거울 삼아가지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자꾸 나를 돌이켜보면 되는 건데,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아니면 과거에 나는 이렇게 엉망이었던 모습이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맨날 과거, 나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었고 옛날에 내가 어땠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지금 나는 현실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현실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의 못난 모습들 계속 거기 집착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못났으면 지금 더 열심히 살면 되는데, 나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인생 현재를 계속 낭비하고, 과거에 잘 나가고 자존심만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시골 교회나, 나도 교회도 큰 교회 나가야지, 큰 유명한 목사 밑에서 설교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시골 교회 다녀야 되겠냐고. 그래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빨리 과거는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현실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또 열심히 살면서 뭘 대비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도 없고 현재밖에 살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맨날 제가 늘 말하지만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쓸데없는 텔레비 보는 거 좀 제발 그만하시고,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게 정말 두려울 줄 알아요. 내 인생이 훨씬 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현재라는 시간을 계속 허비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시간 보내고, 그래 놓고 맨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그러고. 아니 발전이 있을 그런 모습을 하나도 그런 현재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를 후회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미래 준비하라고 막 로또 복권 사다 드리고 사다 모아놓고 뭐 주식 투자 어디 하면 잘할까 뭐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죽으면
이 땅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에 해가 되면 됐지,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없잖아요. 뭐 돈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아봐야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피폐하게 만드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럼 우리 내일도 없이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부르고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달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막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먹고 살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면서 제일 열심히 준비해야 될 건 뭐겠어요? 내 영혼의 준비, 영혼의 준비.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맨날 돈이나 벌고, 아니면 맨날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뭐 이성이나 좋아하고, 어떤 사람 맨날 뭐 쾌락,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게 자기 영혼에 눈꽃만큼이라도 유익이 있겠냐.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전에 뭐 어떤 사역자까지도 여행 간다고 주일 뭐 띵가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 참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게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들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준비해가지고 제일 수지 맞는 장사는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돈을 1,000억을 모아보세요. 1조를 모아보세요. 저 천국에 갈 때 그거 돈 냄새도 못 묻혀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마음을 들여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내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영적인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준비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든지 그러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한번 보세요. 전쟁이 요즘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요 최근에 또 제일 이슈되는 것은 지금 이란에 막 경제난으로 시작된 그런 투쟁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지금 막 강경 진압하고 이래가지고 매스컴마다 막 발표가 다 틀린데, 뭐 몇천 명, 적어도 몇천 명 죽었을 거다, 막 어떻게 많이 잡는 데는 만 단위가 죽었을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요, 뉴스 보니까 뭐 20대 여대생이 바로 근거리에서 누가 뒤통수에 총구를 대고 그냥 바로 쏘았는가 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일이 터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 우리나라에도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면 젊은이들 과속하다가 막 스포츠카 타고 과속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과속하다가 죽는 애들 많잖아요. 요새 연예인들도 보면 젊은 애들이 막 백혈병 걸리고 무슨 암 걸려가지고, 젊은 연예인들도 얼마나 죽는 소식 뻑하면 그렇게 나오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땅에 우리가 뭐 쌓아놓고 그런 것들에 시간 낭비하면서 내 영적인 준비 하나도 안 하면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고 내가 내일도 눈 뜰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아이고 나 내일은 뭐 할까. 그 예수님이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에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취하면 네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내가 또 오늘 자면 아이고 막 오늘 잠 푸근하게 자고 내일도 내 친구들 만나고 내일도 누구 만나가지고 좀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뭐 아이고 내가 놀 거 많다. 그러다가 눈 못 뜬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이 죽겠어요? 비행기 사고로 제일 많이 죽겠습니까? 제일 많이 죽는 곳이 자기 침대예요. 침대. 제일 위험한 곳에서 맨날 눈을 감으면서 자기 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모습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과거에 절대 얽매이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면 돼.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고, 내가 누구에게 큰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말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광주 사태 때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용서 구하고, 그리고 전에 우리 전두환 손자가 누군가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때 가서 막 절하면서 그 광주 사태 때 막 자녀 잃고 이랬는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막 절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놈이 어디로 와! 막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고 용서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또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으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나는 현실이에요. 지금 나는 현실. 내가 과거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어도 지금 통장에 10원 한 푼 없고 제대로 뭐 걸칠 옷도 하나 제대로 없고 밥 하나 한 그릇 사물 그것도 없으면서 내가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면 뭐하고 전 우주의 대통령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현실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그 현실 가운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적인 준비를 하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